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이 시간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전성기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생에 침체기도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전성기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항상 전성기인 것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전부 잘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때쯤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인생의 침체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다윗 역시 이와 같은 인생의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골리앗을 이긴 것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겨서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칭찬해달라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칭찬한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고 지금 적진 한가운데인 가드 땅까지 도망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땅이라고 하는 곳 역시 다윗에게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했는지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우리가 아는 그 용사, 불과 몇 장 앞에서 골리앗을 이겼던 그 용사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굳이 다윗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라고 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한다, 수염에 침을 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주 비참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들을 다 거치고 나서 겨우 숨어든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좀 내 인생이 다시 좀 피나? 반전이 일어나나? 역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군 이라고 생각할 때쯤 기껏 모였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우두머리가 되긴 됐습니다. 그것도 꽤 많습니다. 400명이면. 근데 400명이 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어디서 그렇게 모였는지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다윗이 어디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의 리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한 사람들 400명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상처가 많으면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쉽습니다. 특히 요즘 대한민국에 이 분노 범죄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상처를 건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 다윗 곁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들을 이끌겠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상태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 살기 위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굴에 모인 이 400명이 훗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동굴이라는 환경에 모인 사람들, 상황도 환경도 뭐 하나 기쁠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역할입니다. 상처받고 마음 다친 사람들이 모이고 환경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해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난립니다. 그것도 큰 왕국, 강성한 왕국을 이끌고 있던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 다윗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을 버렸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삶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공동체는 훗날 배신자들이 속출하는 집단이 되고, 다윗의 공동체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 교회라는 곳이 아둘람군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얘기 좀 그만하시고 우리 이제 성공하고 부흥해 봅시다. 언제까지 상처만 붙들고 계실 겁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다워 보이는 말입니다. 씩씩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처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줄 수 없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뭐 그런 병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병원 다시 가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성도들의 눈물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만 강조되니까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내몰리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만 앞자리에 다 차지하고 앉아있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뒷자리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앉혀놓는다면, 예배에 구경꾼같이 앉혀놓는다면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되면요, 나타나는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집니다. 소유한 재산이 늘어납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랑들의 특징,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땅을 샀습니다. 어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로가 났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막 지하에서 온천이 터진답니다. 그럼 그 땅을 파는 것이 옳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럼 그 땅을 파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어떤 교회의 고3 아이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인문계 4년제 대학에 다 진학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는 부자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랑만 남아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자랑이 쌓이는 교회,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소멸된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그들만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교회가 사울왕과 같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망하고 있는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일 만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개국공신들과 같은 역할들을 해내는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전체에 흘러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교회와 다윗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공동체는 사울이 이끌었고 다윗의 공동체는 다윗이 이끌었다는 차이입니다. 이 리더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사울에게 해당합니까? 다윗에게 해당합니까?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다윗 공동체의 모습이 이 말씀에 딱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초라하고 미약한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의 지도력 하에서 심히 창대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끌고 있는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낸다면 분명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뭘 어떤 상관없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양육하지 못해낸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잘 해내지 못했다면 그 책임도 목회자인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세상 출석부를 펴놓고 애들 하나씩 봤습니다. 얘는 제가 오고 나서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고, 얘는 뭐 저 오기 전에도 이미 믿음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큰일 났습니다. 얘 어디 갔지? 큰일 났습니다. 청년들도 다 훑어봤습니다. 청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기본 노선이 있습니다. 포스코에 취업할 거 아니면 포항을 떠나겠답니다. 포항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청년들 지금 교회에 엉덩이 반쯤 걸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의 소속감, 그런 것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취업만 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입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우리 포도원 생각해 볼까요? 포도원에 지금 아이들이 많은가요? 교회 구묘에 비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것이 선생님들, 교사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포도원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교회 다 그렇거든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텅텅 빕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일까요? 애들이 흥미를 잃고 매력을 못 느끼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그들의 부모가 없는 겁니다. 30대, 40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부모가 안 다니는데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무슨 수로 교회에 여기까지 대중교통 타고 모이겠습니까? 교회 회복을 원하신다면, 정말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키워내고 싶으시다면 이제 교회는 30, 40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저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왜 책임지냐? 네가 책임질 거면 내가 내 아들을 왜 보냈겠느냐? 교회의 머리는 네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요,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면 되는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섬기면 됩니다. 그 결과 판단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가 최근에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름이 두테르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이 사람은 필리핀을 지금 무엇이 망치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70년대 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필리핀이 어쩌다 지금 이렇게 동남아에 좀 잘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에 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마약의 뿌리를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 입후보할 때도 이 공약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그는 마약 사범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주고 이 안에 자수하면 형을 줄여주겠지만 자수하지 않으면 죽인다. 자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옥이 미어 터질 정도로 자수를 했답니다. 마약 사범들이. 그리고 경찰들한테도 대통령이 이야기했답니다. 마약 사범 진압하던 과정에서는 마음껏 발포해도 좋다. 물론 이 사람의 방식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마약 범죄가 3분의 1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줄어든 게 아니라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선, 대선 할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하고 투표하시죠?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투표해갖고 에라 이러고 던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막 교회에서 모여서 선거철 되면 기도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훌륭한 리더가 잘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사울 같은 사람 되면 어떡하냐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상태로 투표하십니까? 그럼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같은 주제로 기도했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1번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2번을 주셨습니다. 요새는 3번도 얘기해야죠. 3번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번을 뽑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옆 사람에게는 1번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미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마음에 다 결정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나는 1번 뽑아야지, 난 2번 뽑아야지. 저는 사실 이 설교자의 단위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한마디만, 주제가 리더에 관한 거니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공동체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는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시다면 진보 세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망해버려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보수층이 기득권으로 변질되지 않고요,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진보 세력이 이제는 이슬람, 동성애, 인권 이런 문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보수층을 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 세력을 지지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여기까지 오는데 보수층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제가 압니다. 그 노력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보수층 덕분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기득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가진 자가 많은데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둘람 굴에서도 치열하게 사람들 싸웠을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 있는데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지도하에 그것들을 잘 수습해 갔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리더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희 안디옥 교회는 누가 제일 유명하니?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유명하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유명한 교회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거북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권세 잡지 맙시다. 이 거북하고 듣기 불편한 인사가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된다면 교회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권과 포커스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누가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앉아있어 예배드리고 집에 싹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숫자와는 상관없이 모여 하나님께 자기 삶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에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비서실장입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그 방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닌데 요새는 비서실장이 더 센 것 같은데 대통령보다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도 벌써 32주년을 달려왔습니다. 교회가 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화목한 분위기가 있고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갖고는 있지만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32주년이 아니라 새로운 1주년으로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다시 집중하고 이 교회에서 이거 했더니 잘 됐대, 우리도 갖고 와보자. 이 교회에선 저거 했더니 잘 됐대, 우리도 갖고 와보자. 교육을 해보자, 뭘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배부터 처음 세워진 교회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집중해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주일에 설교를 할 때 몇 시간 정도 준비하면 잘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하시죠? 단순하게 몇 시간 정도면 제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비에 대해 기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5시간 주일 설교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만족하시겠습니까? 10시간? 일주일에 10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가.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시기 위해 사역하시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30시간 이하로 준비하신 적이 없답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주일은 빼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5, 6시간씩 계속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그것을 본 후배 목사들, 부교역자들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설교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건 게으른 겁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예배 준비,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한 편에 사람을 바꿀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30시간의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면, 그리고 1시간을 준비한 목회자가 게으른 준비를 한 것이라면 성도라고 다를 것 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토요일 돼서야 내일 설교 뭐 할까? 지난번 이거 했으니까 오늘 이거 해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게으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성도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지, 맞다, 교회 가야겠다 라고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하여 게으르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회복합시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망해가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회복이 일어나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3년은 버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둘람굴의 사람들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들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도움 안 되는 400명이 모였을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기대했을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설렜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본인이 누구보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력해 보이는 형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라인업, 그 줄 세워놓는 곳에 아예 뺐습니다. 다윗은 아니지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둘람굴에 모인 그 부족한 사람들 400명을 보고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전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확증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 여전히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의인이 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제가 원하는 수준에서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용모가 가장 준수했던 엘리압을 사무엘이 택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하 16장 7절 후반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뭔가가 잘 안 풀리고 있으십니까? 바닥을 뒹구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 때, 그때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계신 중입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왕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아도 성령으로 인해 감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감동이 풍성한 교회가 미지근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일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일 그만하십시오. 서로 안아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그런 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가 씻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모아주신 교회의 동역자들의 참된 의미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준데도 누군가는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낼수록, 내가 속해 있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상처받을 일도 많아만집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은 교회는 그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사과하는 것, 용서하는 것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과하는 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는 사람의 자존심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셀 수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아둘람굴과 같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먼저 용서하고 기다려주신 것 아닙니까? 이를 박박 깔면서 어떻게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나 보자, 내 그 사과 보고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용서입니까? 마음이 비참한 가운데에도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 그에게는 용서와 이해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안아줌과 용서함,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치유의 물결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여유가 있었다는 증거, 그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었다는 증거,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이 바로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굴에 숨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합니다. 57편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억울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들으실 때 다윗의 비참함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초라함이 보이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셨던지 간에, 그것이 가정에서의 문제든 직장에서의 문제든 교회에서의 문제든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두워도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했다고. 여기서 확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의미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똑바르게 세워서 요동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항상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